몇 년 전입니까?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WTC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때의 첫째 빌딩을 테러 비행기가 추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가 호텔 건물을 추격을 했는데 침범을 이렇게 격추를 했는데, 격추라고 해야 되나요? 충돌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 충돌하는 비행기 밑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돈 장로님입니다. 조금만 비행기를 일찍 탔더라면 첫 번째 빌딩 비행기가 통과하는 그 층 84층에서 비행기에서 직접 직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설사가 나서 늦어져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막 가봤더니 두 번째 비행기 격추하는, 그래서 비행기가 충돌당하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뛰었어요. 그때 이돈 장로님의 상황을 우리 같이 그들 간증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즉시로 뒤로 돌이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를 집어탔다. 그 장면을 목격한 운전사도 벌벌벌 떨고만 있었다. 나는 급한 김에 발길질을 하며 밟아요 밟아, 차를 얼마나 급하게 몰았는지 주변에 주차된 벤츠를 5대나 치면서 지나갔다. 마침 도로가 텅 비어 있었다. 첫 번째 빌딩이 부딪힌 후 소방차들이 충돌해서 길부터 막아놓았던 덕분이었다. 마침 천우 신조인지 도로 중앙 분리대도 10m만 열려 있었다. 그 중앙 분리대를 통해서 반대편 진입 차선으로 달려서 강 아래 터널로 들어갔다. 나는 순간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에게 이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창 문을 열고서 비상사태입니다,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편으로 도망치세요라고 외쳐댔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마치 웬 미친 사람인가 하는 표정들이었다. 이런 것을 세상에 볼 때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난 바로 코앞에서 단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세상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어제까지 평안한 뉴욕에서 살아왔다고 지금도 평안하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이머전시를 외치고 반대편으로 도망치세요라고 말해도 아무도 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결국 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차를 타고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긴 터널 속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의 경고를 듣고 차를 거기 세워두고 뛰어서 반대쪽으로 나갔더라면 나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복음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다. 종말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져도 사람들은 자기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세상에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은 재앙이 임박했다고 경고해도 무시하고 살다가 저들에게 재앙의 덫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다. WTC 수석부회장인 이동 장로의 간증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이돈 장로님은 죽음 앞에,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 다 무너져, 다 죽는 것 같아.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생명의 경고를 던졌어요. 이 경고 내용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산 증거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살다가 멸망치 말라는 경고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려고? 경고를 주려고. 너희들도 저들처럼 살면 마침내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경고로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명이 구출되어 나왔지요? 장정만 60명.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을 합치면 도합 적어도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신령한 만나를, 하늘에 내려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0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시 거듭나는 세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을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령을 체험한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광야에서 모두 다 뭐 했다고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말았을까요? 본문 10장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저들을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그리고 그들의 2세인 20세 이하의 젊은 청들 세컨 제너레이션을 빼놓고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했던 악은 몇 가지였습니까? 네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 두 번째 간음죄.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네 번째 원망하는 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네 가지로 대표되는 죄를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넘어지고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살면서 여전히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 죄를 즐겨 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할 수밖에 없다. 끝내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커다란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돈 장로님이 그 터널에서 조금만 앞에 가면 그건 무너져 내려 죽는데 당신 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거짓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실천될 거예요. 실현될 거예요. 이 말씀을 경고로 온전히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이 경고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여러분 경고로 받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이 즐겨 행했던 네 가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이 네 가지를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특별히 멸망을 자초한 가장 무서운 죄인 한 가지 죄악,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사이에 저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다가도 이제 말씀이 끝나면 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화면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 숭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짐승. 하나님이 짐승입니까? 짐승의 모양으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양으로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뭐예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 뭡니까?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죄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 많지 않아요. 이제 교회 간 나왔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제사상에 절하거나 이런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간 나와. 그런 사람 빼놓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게 우상 숭배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형상의 우상이 아니겠지요? 마음속으로 그 무엇인가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을 드린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요?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도 저기 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뭐 해버리겠다?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마음의 우상을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대적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천국 백성의 족보에서 천국의 생명을 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서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 주님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무서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인 우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족, 자녀, 남편,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도 역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가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능력을 어디다 써먹느냐? 순전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필요를 채우는 데만 쓰는 거. 이거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지 않고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한 데 써먹는,
이것을 경건을 뭘로 써먹는다고요? 자기의 이익의 죄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이게 탐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또 주님보다 이 세상의 부모나 처자는 물론 자기 목숨조차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은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상의 예들을 쭉 들었어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느냐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돈이 그 사람 우상이에요. 자식과 또는 가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러면 자식과 가정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얽어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심령에 과연 우상이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냉철하게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져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 우상 숭배자예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 너는 우상 숭배했어. 그러면 비참할까요? 행복할까요? 참으로 비참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비참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없어요. 뭐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를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바람피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의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남자에 가서 여러분 바람피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때 아멘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아멘할 사람에게 주님 묻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아멘 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멘 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를 한번 보여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 좀 보여다오. 뭘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마음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면 아 그렇구나. 네가 그때 이런 일들을 했었지. 네가 그때 나에게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내게 와서 기도했지. 네가 그때 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 내가 다 기록했노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노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은 여기 있어요.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 몸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사랑한다는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공동체 일에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긴 해도 주님은 그렇지 않지.
너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건 다 봤는데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니?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노라고,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투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교회를 좋아합니다. 막 신나고 재밌고, 막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무슨 맨날 전쟁하는, 전투하는 것 같다고.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교회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금에서 불러낸 다음에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유람단체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저들을 보고 유람단체 관광객이라고 말씀 붙여주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여러분 전투함에 타고 있지 유람선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군인이 여러분 유람선에 타고 와서 히덕거리고 놀고 있습니까? 전투함에 타서 경계를 태세를 하고 총을 쏘고 철모를 쓰고 경계 태세를 하고 여러분 언제 날아올지 폭격에 대비해서 여러분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 군인 아닙니까? 우리는 전투함에 우리를 타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수행한 장군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작전 지시를 기도로 받아서 그 작전 지시를 백성에게 명하면 백성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거기 하세요. 철저히. 여호수아가 예수님께 받은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 받은 그 작전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전해받은 그대로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그들은 작전을 수행해 나갔고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차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리고성 앞으로 나오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외치자. 그리고 도는 사이에는 조용해. 들리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입에서 컴플레인 하지 말아라.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내 지식과 안 맞고 내 이성과 안 맞아도 찍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멸성하신 것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명령에 온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어. 돌다가는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돼. 어떤 뭐 다른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지방방송을 틀은 게 아니에요. 지방방송 틀면은 못 돌아요. 한 바퀴도 못 돕니다. 이 땡볕에 뭐하러 돌지? 아무도 의미가 없는데 그 자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겠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들리지 말아라. 아무도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어. 그래서 마침내 그 여리고 초롱성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초롱성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져 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철저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군대 장관 되시는 전쟁을 마귀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주의 종이 기도로 받아서 백성들이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면 그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따라서 막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까?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7족속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계속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뭐가 되는 성 싶다가 다 안 됩니다. 환경에 재앙이 임해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일이 막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다 가나안 7족속이 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 장관인 예수님의 명령을 주의 종이 받으면 또 그 명령을 받은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면 성도는 그것을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고요.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내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우리 돌자, 여리고성 무너뜨리자 하는데 백성이 안 나와. 다 딴 데가 자기 일 봐.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 돌 수 있어요? 그럼 여리고성 돌기는 무너뜨리기는커녕 걸지도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시대의 그 백성들이나 오늘 성도들이나 똑같이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 오늘은 예수의 군사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또 오늘은 예수의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에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군사는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어떻게 군사입니까? 자기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제가 교회 돌아볼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작전 명령을 내려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그러면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가나안의 분깃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기업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 영적인 법칙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승리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야 성도들 개개인이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해서 가나안 칠족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아서 전해준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신은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작정 명령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사울 왕이 주의 종 사무엘이 전해준 말에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고 말씀을 버린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렸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주의 종 말 안 들은 거, 따르지 않는 거, 작전 명령에 응하지 않은 거,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로 보시냐면 누구를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또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잡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공동체는 모습은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그 군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과 가까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같은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작전 명령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얹고 잘 보세요. 저는 기도한 가운데 가나안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내서 8시부터 1시간만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와서 매일 기도하면 매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주님의 모임인 교회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 곧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시간 1시간만 다오 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그리고 온갖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때때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자가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할 때 여러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시라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섭섭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실 걸 맡아 관리하는 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잠시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뭐하고?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간을 내게 좀 다와 주님께서 부탁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시간을 내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된 것, 그가 적은 일에 목장에서 어린 양을 자기의 목숨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쳤을 때, 그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여러분, 작은 일에 불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불의하면 하나님은 너는 큰 일에도 불의하잖아. 그런데 큰 일을 안 맡겨.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좀 큰 일을 맡아서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질구리한 거, 정말 형편없는 그런 거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일이죠. 좋은 일,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시면 맡겨주시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사람을 맡겼나?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봉사 또는 금식 같은 제사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금식까지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지만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심석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9절 다시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 열매로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순종 없는 기도, 금식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순종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아요. 순종 없는 제사를 주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이 이사야 선체 전체의 주제입니다. 마당만 너희가 성전들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순종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하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며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낫다, 제사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는 순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은 엉뚱한데 본데간 데 없고 복 받기 위해서 제사만 드려요. 이 탐심에서 기인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잡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것 같다?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히는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았습니까? 여호와가 귀를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더딥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막힙니까? 왜 안 됩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십시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 살게 하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저 쓸데없이 예수님이 헛수고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려고? 영광.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하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디모데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바울을 섬기려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디모데는 자기의 뭐까지라도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기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어. 난 복만 받으면 돼. 전부 다 자기 일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사를 드려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뭐 하고 간다고? 보이려.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 받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없이 악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마당만 밟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 금식과 같은 헌신이 순종이 없이는 마치 뭐와 같다? 마당만 밟는 헛수고가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 제사드리는 백성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않냐.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냥 복을 받겠다고 성전에는 끊임없이 드나들어요.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맨날 그 백성을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봤자 내가 안 들어. 너 수고하지 마. 기도 그만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쩌다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더 이상 너는 축복하지 말아라. 축복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공동체에 자신이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보통 교만한 마음 품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래요. 그럴 때라도 주의 종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안쓰럽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기도해 보지만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신학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돼요. 아, 주의 종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할 필요가 없구나. 해봤자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을 마음 감동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거라. 이런 감동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백성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너의 기도 안 들을 거야. 저들은 내게 불순종하고 있어. 그리고 복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면서 복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가증스러운 꼴 안 보게 누군가 좀 나서서 성전문을 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야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불순종하거든요. 불순종하니까 아예 헛된 제사, 헛된 분향을 불사르는 자들을 아예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누군가 와서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불순종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 받는 일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못 가요. 가나안이 아무리 화려하게 약속되었을지라도 그 가나안 나하고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싶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슬의 죄와 같은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무서운 죄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좀 겉으로 뭔가 좀 되면 겉으로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은근히 속으로 내가 열심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구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한, 우리가 불순종한 한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대적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셔서 나의 산업과 여러분 경영을 하시는데 그 무엇인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탐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때문에,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요, 거룩함도 이루지 못해요. 쾌락 때문에 거룩을 저버리는 겁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오늘날 현대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얼마나 성경에서 일탈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게 무슨 여호와의 군대고 뭐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까? 말로만이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들려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부로 준비되지 않고 단장되지 않은 사람은 다 남아요. 남아서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순교함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종으로 청지기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게 하지 않아요. 이미 옷이 깨끗한데 왜 남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들려올라. 이게 휴거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경홀히 듣지 마세요. 그냥 흘러 넘기지 마세요. 불원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일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가족, 건강, 행복을 위해서 또는 시험 합격이나 승진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요. 열심히 그런 걸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가면은 지금 미어 터집니다. 왜? 수험생들. 자리가 없어요. 수험 시간 딱 끝나면 고사 다 끝나면 텅텅 비어버려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얘기해요. 탐심에서 비롯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보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래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일탈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님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그의 의,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중에 나와요. 우리의 필요는 나중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면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줘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순종 안 하면 복 안 줘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꾸 하나님은 항상 끝에, 교회는 항상 끝에. 내 자식, 우리 가정, 내 사업, 이건 먼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만 되고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는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 생각지도 않은 것, 상상치도 않은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게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복 주시는지.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복을 주면 하나님 외면해요. 그리고 자기 일을 구해요. 하나님을 안 구해요. 구해도 나중에 구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마음에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여러분에게는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현세적인 축복만 구하는 것은 탐심이요 기복주의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외면하면서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잠언 기자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안 보여요.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곳간에 재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괴물 같다는, 탐욕스럽고 괴물 같다는 그러한 많은 지탄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기심과 탐욕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것처럼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듯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에 사로잡혀 그의 나라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환난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을 탐하는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되었다고 스스로 여겨지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탐욕을 먼저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속히 떠나라는 경고를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